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을 헬라 보겠습니다. 헤메스 에고의 복수형입니다. 나라는 거 우리, 그래서 우리입니다. 우리 헤메스 우리는 오이다면 오이다가 알다라는 건데 인지한다는 것인데요. 아는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안다고 할 때 경험으로 알든지 아니면 그냥 인지적으로 알든지 아니면 통찰해서 알든지 또는 요만큼 알든지 이만큼 알든지 아는 정도도 다르고 또 표현도 그렇지만 여기서 어쨌든 간에 어떠한 사실들을 경험했고 그러한 정보들의 조각들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깨달아서 아는 것을 말하는데 오이다면 그렇게 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 뭐뭐란 사실을 어떤 사실들을 메타 베베카멘 메타바이노가 바꾸다 옮겨가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화되는 것,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늘 그 자리에 있지만은 장소를 옮기든지 아니면 상태가, 여기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바뀌어져. 그러면 막 예를 들어서 물이 있으면 액체 상태에서 고체로 바뀌든지 얼음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든지 그 상태의 변화죠. 왜냐하면 외부에 어떤 물리를 가했기 때문에 이제 열을 가했기 때문에 곧 기체가 되든지 열을 다 빼버리면 이제 고체가 되든지 그 상태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그런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한동안은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영구적으로 그 상태에 있을 것인지 또 아니면 또 상태가 바뀔지는 또 어떤 외부적 압력에 의해 가지고 또 어떻게 바뀔지는 그 또 이후에 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바뀌어졌다는 상태, 근데 상태가 바뀌어졌을 때 당분간은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 상태예요. 그렇게 당분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음에 에크, 뭐뭐로부터 벗어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 사나투, 죽음이라는 어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죽음은 등에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육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 사망. 그러니까 영적 사망은 죽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것. 이제 육적인 죽음은 영적 사망과는 별개로 봐야 될 문제. 그렇지만 육적 죽음이고 영적 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죽음, 여기서는 이제 죽음 사건이라 말하면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영적 죽음이라는 것이 어쩌면 육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 영적 죽음을 예고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을 때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정령이 죽는다는 그 말씀, 정령이라는 말은 육적인 죽음과 동시에 영적인 죽음도 앞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그러한 두 가지 의미를, 중의적인 의미를 동시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육적인 죽음은 마치하지만 영적인 죽음은 피할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시면 죽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육적인 죽음, 육적으로 살아있으나 영적인 죽음이 시작된 상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그런 상태적인, 만약에 그대로 놔뒀으면 영적인 죽음이 그를 완전히 잠식할 것인데, 이제 그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말입니다. 에이스텐 조엔, 조엔이라는 것이 용례를 쭉 찾아보면 이제 영적 영생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생명 상태, 우리가 굳이 살아있는 우리 이 모습을 가지고 생명 상태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는, 하나님 보실 때 살아있는 상태는 영원함이 있는 상태.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영이, 진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는 상태. 그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생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영적인 생명이 있는 상태 안으로 이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변화를 경험해 보면 다른 사람의 변화도 알 수가 있고, 또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같은 부류인지 다른 부류인지도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가 있고, 근데 변화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뭔지를 잘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고, 근데 또 변화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처음 경험해 본 것이라서 그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를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 것이, 그 변화 중에 큰 것은 뭐냐면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다. 오랫동안 많은 이런 변화들을 경험해보고 이 변화에서 고착 상태로 갈 때 그 좀 상태가 이제 안정화되기 시작할 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그 시점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아무래도 이 변화에서 많은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의 상태가 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느낌바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요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이겠죠. 요한이 어떤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조금 잘 소화하고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가포멘. 자, 여기서 아가파오가 사랑하다라는 건데, 우리가 사랑하다라는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 여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가파오일 때 사랑하는데 걱정을 포함한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데 뭔가를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돼요. 여기에 좀 많은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볼 때 우리가 사랑한다는 성경에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그 사랑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가 구체적으로 우리 한글에서 번역할 때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엘라어나 히브리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단순히 그냥 사랑한다 퉁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랑하는데 걱정을 가지고서 사랑한다. 이 특징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럼 걱정 없는 사랑도 있을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걱정이 안 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사랑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럼 여기서 사랑하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걱정을 하면서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걱정 없이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야수님 보면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 내가 그를 좋아한다. 그럼 거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걱정을 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일까요? 걱정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일까요? 저는 그냥
제가 알게 하신 깨닫게 하신 정답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수님에게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걱정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걱정을 가진 사람. 이처럼이라는 말이 우리는 엄청 사랑한다는 말로 이상하게 해석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처럼이라는 말은 걱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안 보내줬을 거예요. 걱정스러운 사랑이기 때문에 아들을 그래서 내가 독생자를 보내주고 믿어야지만 그를 보이는 아들을 보이는 줌으로써 너희들이 믿음으로써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을. 그래서 걱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무속적인 일들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여기까지 아마 이해가 되셨다면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더 수월할 것인 듯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Thus others.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을 걱정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형제들을 걱정하기 사랑하기 때문에 뭐를 알 수 있냐 하면은 사망에서 이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 상태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다. 왜? 그러면 걱정하며 사랑한다는 것은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걱정하며 사랑한다는 것은 상태의 변화는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뒤에 보면은 홈의 아가폰입니다. 걱정하며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걱정하며 사랑하지 않는데 메네이 엔토 신타나토. 자, 사망 안에 계속 머무르는 사람들은 걱정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번역가 조금 다른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군가가 자꾸 걱정스럽고 영적으로 생각해서 그 영혼이 걱정스럽고 자꾸 이제 막 염려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방법은 사람마다 달라서 이것도 사랑이야. 사랑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꾸 누군가 걱정이 자꾸 되면은 영혼이 그러면 그 사람이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단이 무신천인 줄 알면 거꾸로예요. 거꾸로고요. 만약에 여러분 정상적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요한과 같은 그런 영원한 생명 상태에 있다라면은 누군가를 생각하는데 자꾸 영혼이 걱정이 됩니다. 기도하게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은 그 자체로서 이미 영원한 생명 상태로 옮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졌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누군가 생각했는데 한 개도 걱정이 안 돼요. 그냥 막 뭐랄까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미 죽음 상태 계속 이게 메네이가 뭐냐면 그 상태가 계속돼 버린다. 영적 사망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염려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사랑이라는 전제 하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걱정하는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사망 상태가 이미 계속된 사람한테는 우리가 그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린 자꾸 있잖아요. 기독교가 모두를 사랑해야 되고 하지만 이 말에 굉장히 모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마귀를 사랑하시느냐죠. 하나님 마귀를 사랑하겠습니까? 절대 사랑하지 않겠죠. 그럼 마귀를 미워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두를 사랑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예요. 다만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마귀인지를 모르고 누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영적 사망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걸 구분할 수 있다라면 당연히 그걸 사랑하는 건 죄인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이 사랑이 적으신 분입니까? 사랑이 많은 하나님조차 마귀를 배제시키고 미워할 정도면 우리는 마귀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이 그 마귀에게 이미 지옥 가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를 조금도 동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여기 굉장히 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 가진 사람처럼 막 행동합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어서 그럴 수는 있는데요. 분별을 해야, 이 문제를 깨닫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가 받은 영이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이 맞다라면은, 그러면 분명한 같은 영을 받은 사람끼리는 서로 간에 교통이 있고, 설사 교통이 하나님이 지금처럼 끊으신 상태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근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은 걱정이 안 돼. 또 함께 있을 때는 몰랐는데 좀 떨어져 보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죠. 전혀 그 사람하고 내가 관계가 있었던가 싶을 정도인 사람. 그러면 이제 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원래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 그런 마음이 없다. 나는 다른 사람을 좀 사랑하려고 한다. 그렇게 한다면 그에게 문제가 있는 거겠죠. 아니 내가 만약에 이건 명백한 사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건 자기 확신도 있으니까 이단도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할 거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가려주셔야 되는 문제긴 한데요. 근데 분명히 답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 상태적인 부분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있으면, 내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 맞고, 이게 저는 지금 제 상태에서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라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면 한없이 불안할 것인데 주신 것이라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있는 제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이렇게 해석해낸 것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관련된 것을 좀 보겠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야수님이 물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는데, 우리가 그 질문을 좀 보게 되었으면은 거기에 어떻게 질문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수님이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그 원어를 좀 보면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21장에 보면은요 15절에 이렇게 물으시죠.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야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후토스로 묻고 있어. 그러니까 후토스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여기서 제가 저번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조금 더 그때 다루지 못했던 부분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험들은요,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대부분은 상대평가입니다. 수능에 뭐 영어를 절대평가라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통합해서 할 때는 상대평가죠. 등수로 짜잖아요. 등급을 내잖아요. 그 상대평가. 절대평가는 점수로 내는 거예요. 몇 점까지만 되면 합격. 그러면 절대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는 자리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몇 명 뽑든지 관계가 없어야 돼요. 많이 뽑든지 절대 뽑든지 상관없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상대평가는 뽑는 숫자가 정해지면 상대평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대학 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상대평가를 해야 돼요. 대학에 정원이 없다면 절대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현실상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 대학의 운영, 숫자가 너무 적게 들어오면 운영이 안 되고요. 또 많이 들어오면 퀄리티가 낮아져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취직을 못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대부분은 전부 다 줄 세우기 상대평가입니다. 왜? 결국 상대평가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부족 때문입니다. 부족함이에요. 심지어 아파트도 추첨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도 조건이 돼야지만 지원할 수 있고, 뭐 좋은 자리에 있는 거. 주택 청약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몇 개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부족함 때문에 상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에 14만 4천, 인물이가 14만 4천이라고 했어요. 또 지파별로 말할 때 1만 2천이라고 했어요. 그걸 숫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줄 세우려고 했어요. 그럼 이게 왜 잘못되는지 근본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자, 이걸 명수로 숫자로 해석했기 때문에 명수로 해석해버리면 줄 세우기. 상대평가한다는 거죠. 하나님 상대평가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되게 많다고 했어요. 갈 곳이 많은데 왜 상대평가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부족하면은요, 장소가 부족해가 14만 4천 명만. 그러잖아요. 그게 맞는데,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되게 많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명수로 해석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명수가 아니에요. 조건이지.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자. 다윗은 전천이고, 사울은 전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숫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 의미들이 있어. 그리고 계시록에 성공 표현할 때 14만 몇 스타디온 나오잖아요. 거리. 그게 크기거든. 크기로 말하지 절대로
어떤 크기적으로 대칭적인 크기를 말하는 의미하는 거죠. 그게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없어요. 몇 명. 이거를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숫자로 해석할까, 저것들은? 숫자를 이야기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는 절대평가가 마음 편할까요? 상대평가가 마음 편할까요? 절대평가 훨씬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반성도 할 수 있어요. 상대평가 내가 잘했는데 내보다 더 잘한 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엄청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보다 더 잘한 놈이 있어서 내가 떨어져. 반성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뭘 반성합니까? 맞잖아요? 나보다 더 잘한 놈이 있는 걸 그냥 미워할 뿐이고 시기할 뿐이지. 그러니까 상대평가 속에서는 미움과 시기가 있을 뿐이지 절대로 있잖아요. 반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반성은 절대평가는 뭐예요? 아이고, 내가 이걸 참 어머니 놀았더니 역시 이래야지 반성이 되는 거예요. 돌아보고 성찰이. 그러면 상대평가를 왜 할까요? 불안을 조장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개밖에 안 남았다고 자꾸. 엄청 많으면서. 우리가 TV에서 홈쇼핑 같은 거 보면 마감임박 그러면 우리도 두근두근 그러면서 빨리 누르요. 빨리 누르십시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누르고 나면 엄청 맨날 그게 그 다음날도 마감임박. 그게 우리 자꾸 심리를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도 그래서 빨리 부흥한 거예요. 그거 14만 4천 명 안 했으면 쟤네들은 지금 어떻게 질이 멸렬됐어. 성과 올리려고 막 회사처럼 기업처럼 달리 들어가지고 막.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24만 4천 명 이제 저 상대평가에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져요. 이제 순위 달아져.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미친 듯이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게 그냥 제가 볼 때는 돌대가리들의 그냥 연합 최고 돌대가리가 제 위인데 저 돌대가리한테 다 말려가지고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죠. 조장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내 구원이 니한테 잘 보여가지고 니 노트에 이름 기록됐다고 내가 내 구원이 달렸냐고. 내 구원이 왔다 갔다 거리냐고 그렇게. 이런 한심한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총회장이 한마디 하면은 내가 이름이 지워져야 되고 그럼 내 구원이 없어지는 거야? 한마디 먹었다고? 아휴, 한심한. 머리가 좀 빠가사리도 아니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 진짜 돌대가리들이지 그게 무슨.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도 몰라요, 이 돌대가리들은. 이용당하는지 몰라. 아주 뻔뻔스럽게 하죠. 네가 뭘 알아? 네가 우리한테 알아봐서 그러지. 이 분위기 얼마나 살벌한지 알아? 이 경쟁을 네가 안 해봐서 그러지. 그런 눈으로 보잖아. 이 빠가사리들은. 좀 크게 봐봐, 이 빠가사리들아. 그게 말이 아이고, 유치원생들 데리고 그렇게 하면 몰라도. 우리 맨날 선착순. 그게 군대나 유치원생들 하는 거지. 나같이 누리는 사람은 안 해. 안 뛰어, 나는. 너끼리 가, 그냥. 그냥, 진짜 빠가사리들이에요. 그냥, 어떻게 그렇게 구원이, 무슨, 옛날 그 일본 만화처럼, 데스노트처럼, 이름을 썼다 지었다, 뭐 뭐 연필로 써야겠네. 자꾸 숫자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거짓말 시키고 자꾸 넘치나니까 이제 또 헛소리까지 하고 있었어. 생각해봐. 1만 2천원 모으고 14만 4천원 모으고 인물이라 그러잖아요. 조건인 거예요. 진물이는 보여지는 이제 구원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영과 육이 다 함께 구원받으니까 인물인 거예요. 육이라면 몸까지 구원받아서 인물이 보여지는 상태. 보이지 않으면 1만 2천 집 종족.
그래서 이거 12,000보다는 14만 4천이 훨씬 더 조건이 까다롭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걸 가지고서 뭐 이 무식한 것들이 숫자로만 해석해가지고 사람을 불안을 조장하고, 아니 평안을 줘야지 왜 불안을 조장해. 그 등수 안에 못 들까봐 지금 불안하신 분들 있죠. 일로 오세요. 그 불안해하지 말고. 그 뭐하러 등수, 그거 들어봤자 협박입니다. 그 지옥순이에요. 1번 기록 때문에 지옥 갈 확률이 제일 높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과 완전 상반되는 거잖아. 여기 보세요. 야수님 일부러 물으신 이 사람들 보다라고 물었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죠? 비교로 물었잖아요. 지금 베드로한테 네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냐고 묻는 건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 자, 그래서 나중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끌려다닌다.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 거기 보면 숫자를 정해놓고 14만 이러면 그 1등, 2등 이런 거 나오잖아. 누구보다잖아. 그게 중요한 거잖아,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는 보다는 없어요. 영원한 사랑은 끝판입니다. 그냥 크기만 다를 뿐이지 영원한 사랑은 끝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제일 큰 것이고요. 크기만 다른 거예요. 성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보다는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런 건 없습니다. 왜? 영원한 사랑을 받았으면 성질이 같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다만 요만한 건지 이만한 건지. 여기에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걱정과 염려가 들어간 상태가, 그렇지만 걱정과 염려가 들어가더라도 이제 뭐랄까요, 평안은 있습니다. 그 평안은 있지만 그 평안이 크기가 얼마큼 크냐, 어떤 때에 따라서 평안이 흔들리고 달라질 수 있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베드로는 뭐냐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필레오. 그러니까 필레오스 두 개 있지만 필레오로 형제로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약간 남들 의식하는, 그래서 자꾸 요한 묻는 거예요. 쟤는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불안해지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평안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요만한 사랑이라도 평안한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사랑이 많지만 불안하면 이 사랑이, 베드로 같은 이 사랑에 빠져요. 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꾸 옆 사람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왜? 쟤를 더 많이 사랑하, 쟤가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하나? 하나님은? 자꾸 등수를 가려고 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비대칭적 동시성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은 비교거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같은 사랑이라서. 다만 우리가 그릇, 자꾸 잔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릇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사랑이어야지 하나님 준 사랑이지, 불안한 사랑입니다. 그들은 그 총회장을 뭐 하나님으로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걸 믿는데 불안하잖아요. 왜? 저 사람이 나를 말고 너 사랑하면 어떡하지? 그거는 가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뭘 갖다 바치면은 그런 게 가짜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의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 섬김과 드림이지, 결코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갖다 바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뭘 드려가지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내 사랑을 다 드려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게 되어지면 두 번째는 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이제 네 걱정하며 사랑하느냐? 이제 자꾸 필레오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이제 사랑합니다. 형제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저주하고 부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발 뒤쳐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유다를 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거기서부터 오는 자기 정죄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이 사실은 지금 나타나신 야수님의 모습도 겉옷을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셨는데 뭔가 차려입는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것이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편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의외로 되게 편합니다. 요한 죽어 나타나셨다. 근데 여기 편하게 베드로만 뭔가 자꾸 갖추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베드로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자꾸 필레오 형제라고 자꾸 이제 그게 뭐냐면 이것인 것 같아요. 그 베드로 안에 자기가 모르는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야수님의 형제들을 내가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유다를 버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인을 이미 베드로도 받았다는 것인데, 부모라면. 그러니까 자꾸 필레오로 대답하는 것 같아요. 야수님의 형제들을 내가 야고보나 유다나 그 형제들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내가 유다를 보면 그도 형제들이 실족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다를 버렸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자꾸 필레오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8절에 이제 이렇게 네가 젊어서 스스로 뛰고 자유로웠으나 그때는 거침없이 이야기했거든요. 눈치 보는 게 없었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축복까지 받았고 하나님의 천국 열쇠까지, 교회 열쇠까지 받았는데, 근데 18절은 늙어서 네 팔을 버리는 감히 네게 띠를 띠고 원하지 않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누구보다에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내가 그리고 내가 수제자인데라는 책임감. 내가 제일 나아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모로. 그리고 또 이제 이 둘 중에 선택했는데 이 부분을 형제를. 야손이 분명히 누가 내 형제냐. 뜻대로 행하는 사람 내 형제라고 말했는데 누가 뜻을 행하고 있었습니까? 유다를 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혈육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형제들과 가족들을 돌본다고 베드로가 유다를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 결국 베드로는 눈치를 보는 삶을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주장으로 있는 초대교회는 결코 완전히 지을 수가 없는 상태로 시작했다. 굉장히 뜨거웠고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했지만 결과적으로 완전히 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에서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보고도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의식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받게 되면 그게 끝이잖아요. 사랑에서 만약에 이제 뭐 이런 표현은 좀 웃기지만은 술에 도수가 있잖아요. 샴페인 5도, 그다음에 뭐가 10도도 있을 것이고 20도, 뭐 오랑주 40도인가? 그다음에 더 나가면 70도짜리 술도 있고 100도. 그러면 술을 단계가 있을 텐데 100도짜리를 마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건 기름을 마시는 거지. 타는 거죠. 목이 탄다고 하는데. 근데 5도 3도 이런 거 마시면은 순도에서 보면은 탔잖아요. 그럼 사랑도 이렇게 도수를 좀 따져본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끝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양은 차지하고 이게 5도도 많이 마시면은 100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으로 말고 순도로 따지면 그 의미 사랑의 순도를 따져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더 이상의 사랑은 없어요. 그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랑을 요만큼이라도 받았다면은, 근데 이게 사랑의 순도가 좀 낮으면 한 70도. 그러면은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는데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계속 살아옮긴다. 믿음도 마찬가지 순도인데 그 사랑과 믿음은 다 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무엇인가? 저는 이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제가 자랑하고 싶습니다. 평안. 이거 하나는 내가 자랑할 수 있다. 자, 평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내가 취득한 게 아니니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을 받기까지는 다 버리는 과정이 있어요. 그냥 말로만 버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가 말을 했고 선포했고 그런 일들이 닥쳤고 버렸어. 내려놓았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말한 대로 나와 복음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이고 복음은 뜻. 그 영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영이 말하는 그 인도하신 뜻. 그것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버리는 거죠. 그 생명까지도 저는 생명은 내가 죽여달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실족할까봐 죽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보면은 그래서 평안을 주신 것 같아요. 굉장한 평안인 것 같습니다. 그걸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전별금 40억을 받는다고 해도 요즘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40억인지 40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요 약간 혈기도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이 반응이 나오는 분들은 아직 좀 여러분들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부럽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게 자체가 좀 안타깝다. 참 이거는 하나님 기뻐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 정도 수준이지. 그냥 예전 같으면 저도 막 그건 아니지. 어떻게 40억을. 그죠?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관심 없어요. 40억인지 40억인지 잘 모르겠지만 별로 관심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개별적 하나님이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뭐 내가 그분이 설교는 항상 그런 거였는데 하나님이 한다는 거였거든. 교회는 항상 낚싯줄을 걸어놔야 되고 거기 다 숙이고 가야 들어야 되고 그랬는데 결국 자기 설교가 반하는 거예요. 삶이 결과가 말해주는 거잖아. 왜? 내가 이만큼 믿는데 이것도 못 받냐? 큰 돈은 아닙니다. 큰 돈이든 아니든 간에. 뭐 교인들이 이거 하십시오 하면은 모르겠지만 뭐 성도들이 기도해가지고 목사님 이 정도는 그럼 사양하는 척 받으면 그거는 왜? 말씀하는 게 그렇잖아요. 욕심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비터지게 싸우고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물질에 굳이 꼭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그렇게 꼭 해야 제가 지금 느끼는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뒤 가지고 여러분이 좌로 우로 한 1000번만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훈련시키는데요. 맞나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1000번 해보십시오. 맞고 틀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힘들어요. 피곤하고 뒤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데 여러분 있잖아요. 40억도 줄까 말까 한 1만만 해보세요. 누가 앞에서 깔짝깔짝 대면서 차브라 그냥 마음대로 주든지 말든지. 여러분 10,000번 줄까 말까 해보세요. 받고 싶은지. 그것보다 정신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진짜로 정확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있잖아요.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피곤하거든요. 그냥 참아요. 그거 피곤하고 지치고 자고. 그러니까 진짜 황금을 돌같이 보라고 했는데 주행 장군이 그 사람도 그 비법을 모르지만 나는 터득했습니다. 돌같이 보여지는 때가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요? 그러니까 집착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것은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것에 대해 의미가 없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갈 때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오랄 때. 여러분 이 땅에 의미를 두면요. 하나하나 의미가 있어요. 가락하면 그 의미들 다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의미 둔 그 수만 가지 의미들을 놔두고 어떻게 가시려고 오락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 땅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한번 오직에 한번 대보세요. 믿었던 사람한테 오직에 한번 대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만약 여러분이 가족이라도 그럼 사람이 좀 달리 보여요. 그래도 안 바뀌어요. 그래도 사람 참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품어라 나라 이렇게 하면 진짜 한 10,000번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것도 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 맞다 아니다를 한 500번만 해보십시오. 어찌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말할 때 맞다고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수치스러워. 왜? 헨토도 그것보다 잘 치겠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자꾸 번복하시는데
그러면 결국 나한테 말씀하신 뭘 가르쳐 주시는가 보면 이거 다 순종하면 뭐가 남는 거예요? 내 수치심. 나 아무것도 아니야. 전에는 내 말 한마디가 엄청 중요한 줄 알았어. 틀리면 안 되고 조심스러워. 근데 그런다고 안 틀립니까? 틀리거든요. 그런데 대신 안 틀리려고 엄청 조심한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뭐냐면 내가 뭔데?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이 절로 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정신줄 놓게 돼.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때문에 내가 개망신 나가고 있는데 지금. 네가 맞고 들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정확한 분별이 나옵니다. 왜? 내 마음을 다 비우고 나면 그때부터 뭐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그래도 생각나는 사람. 그거 진짜인 거예요. 의심을 수만 번 해가지고 오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한테 이걸 물어봐도 되나?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물어봐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은 내용들이 하나 올라와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걸 물어봐도 되나? 약간 좀 제가 좀 부끄러운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뭐 물어볼 게 뭐 있냐? 아직도 뭐 물어볼 게 있냐? 아직도 뭐 체면도 아시니? 그러길래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저를 돌아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있잖아요.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데 이미 완전한 척하고 있고요. 구원받지도 않는데 구원받은 척하고 있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뭘 말하는 게 뭐냐면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변화됐다는 것은 사랑하는데 걱정하며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누군가 생각해보면 이전에 되게 걱정스러웠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걱정스러워요. 바뀌었어요. 그럼 왜 바뀌었는가 오늘 생각하게 됐어요. 이 말씀은. 그랬더니 그들의 상태가 바뀌었구나.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어차피 평안한 부분이었고 내가 그들을 걱정하면서 사랑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은 일정 부분 몇 명은 이제 마음에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상태가 사망에서 그냥 생명으로 옮긴 상태가 아니라 사망으로 그냥 생명으로 고정됐구나. 생명 고정됐으니까 내 안에 걱정이 안 생기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인지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생명으로 금방 옮긴 사람들은 또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다만 형제들만. 형제 아닌 사람들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나. 그러면 형제 아니다는 의미는 그 사람이 확정됐다는 의미. 그쪽 상태에서 죽은 상태에서 계속 됐다는 거예요. 그냥 있겠대요 계속. 안 나오겠대. 여기 좋대요. 마음으로 영적으로 기도하면 계속 사인을 보내줘도 거기 좋대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는 뭐냐면 그래도 개선해야 왜 지금 걱정하면서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누군가는 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는 뭐냐면 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덜 됐는지 그 형제가 덜 됐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렇지만은 만약에 다 된 상태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시시콘에 가서 쭉 다 집어먹어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파이. 그럼 끝인 거예요. 다 먹어보고 파이네.
그러면 이 사람은 판단이 끝난 거예요. 만약에 시시콜을 한 코너에서 먹어본 사람이라면 아직 지금 많이 남아가지고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판단이 끝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지금 모든 걸 함께 경험하고 있고 다 내용을 알고 있고 들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사랑하지 않는다. 서로 간에 사랑이 없다. 그럼 이건 아닌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다. 걱정이 안 된다. 아닌 거야. 형제라면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걱정스럽고 내 상태가 불안해서 어떤 사람이 저를 걱정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사실 불안한 상태예요. 근데 저를 걱정하다 보면 그게 걱정이 없어질 거예요. 평안하실 것입니다. 결국 내 걸 받아가실 것이니까. 그거는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반대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일정 부분까지 확정, 미래까지 하나님이 선을 꺼서 어디까지 꺼서 다 확정시켜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역전연사가 나갈 거예요. 그 담대함이 조롱하고 깨기걸 담대함은요. 되게 굉장한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담대함이 갑자기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으로 바뀌고 그게 마귀가 주는 가짜이기 때문에 지금 마귀도 불안해 죽을 지경이기 때문에 왜요? 흔히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먼 나라에서 지금 출두 준비를 시키고 있어요. 거기 이제 그 천사들이, 총군 천사들이 싸움하는 천사들인데 왜 우리를 출발 안 시킵니까? 싸움을 되게 우리 출애굽 2세대들처럼 싸움하고 싶은 천사들. 전쟁하고 싶어. 왜 우리를 출발 안 시킵니까? 어제 말씀 보다가 이제 손을 들어서 표를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손을 들어서 표를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손 들어봤어. 성경 읽다가 그냥 내가 이게 하나님 손을 들어서 표하는 게 이제 필요한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자가 손을 표한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근데 내보고 하신 말씀 같긴 한데 근데 내가 손을 들어서 표하는 게 뭔지를 뭘 어떻게 하는 게 손을 드는 건지요? 묻다가 말씀 없어서 손 들고 이렇게 손을 들어서 되게 웃기지만 손을 들고 그냥 전 상징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표했습니다. 출발하시라고 손을 들었어. 그 말씀이 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냥 손 들고 싶었어. 표하고 싶었어. 이제 출발하셔도 된다. 그래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 먼 나라에서 근데 군대들이 오면 소리가 난다고. 가까이 올수 그런 소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웅성웅성 그래서 그때 웅성웅성 됐던 것이 어제도 약간 웅성대는 소리 들었거든요. 기도하다가 웅성웅성 된다고 하거든요. 네, 군대들이 오고 있는 소리가 웅성웅성 된다고 했어요. 가까이 오면 웅성웅성 되는 소리가 나고 이제 막 도저 맞춰서 움직이는 군인들이 움직이는 그런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안 보이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마귀들이 그리고 이동을 못하게 이제 도망가다가 걸리면 창으로 찔러버리고 그게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사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황폐하게 될 곳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람이라는 것 안에 사람이 있고요. 우리 안에 사람이라는 몸이 있고 또 여기에 짐승도 있어요. 마귀 들된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막 있을 텐데 그러면 원래는 이런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같은 종끼리만 그게 예를 들어서
천사들은 몸이 없잖아요. 그럼 사람한테 육적으로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신 룰이에요. 근데 지금 마귀는 우리 몸에, 우리를 아프게 둬요.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종끼리만. 그리고 우리가 인간과 천사들은 다른 종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마귀의 새끼들 놓으면 안 되는데 마귀는 우리를 통해서 자기 새끼들을 놓는다. 이게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자식들을 뵌 사람들은 빨리 회개를 하십시오. 지 자식인 줄 알고 마귀 자식이 이제 막 군대가 오면요. 그 군대가 오면 막 찔러 죽이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군대는 무자비하다 그랬습니다. 외대 사람처럼 굉장히 무자비하고 그들은 절대로 뇌물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아무나 좀 듣지 않습니다. 무조건 치러 옵니다.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겠다고 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믿어야지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죠. 다만 만약 너무 미혹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서 나타나 보이실 건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보여줘도 안 믿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부터 근데 결국 이 문제는 회개하고 마귀 때문에 그런 건데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좋은 사람이어서 저도 지금 그걸 느끼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결국 마귀 때문이었고. 이거는 마귀를 벗겨내고 쫓아내는 것은 엄청난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벗겨집니다. 근데 벗겨지면 좋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굉장히 저도 저를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귀가 벗겨지는 제 모습, 벗겨지고 나니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저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마귀가 없어지니까 왜 내가 이전에 내가 나를 싫었던 그 모습들이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없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니까 야 진짜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나 봤더니 하나님의 음성 듣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었고 그 길만 따라갔어. 다른 사람들 아니라고 말해도 나는 내가 들은 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바 많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맞고 세상 아니더라도 난 후회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이거 내가 뭔가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일들이. 지금은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저는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이런 거예요. 앞뒤가 맞아요. 안 맞으면 하나님 하시는 일 아니에요. 뭘 말씀하시는데 나중이라도 그게 이유가 있어야 되고 설명이 나와야 돼요. 맞아 들어가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닌 것은요. 이게 앞뒤가 아무리 해도 앞뒤가 안 맞아요. 하시는 일은요. 처음엔 이상한데 나중에는 그 이유가 분명해져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거의 100% 확신합니다. 거의가 아니죠. 그냥 완전히 확신하고 있어요. 왜? 아무 현상이 안 일어나도 도저히 이거는 너무 맞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고 다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 지금까지 하나님의 어떤 저한테 하신 일들을 보면서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있었지만 이렇게 완전하게 다 맞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거의 전부 다 들어맞고 있어요. 저는 그게 대단히 놀랍고 또 그때 말씀을 보게 하는데 그때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는 불안함이 없으시다가 이제부터 불안이 슬슬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좌우를 둘러보십시오.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같은 편 중에서 점점 힘든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이제 곧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얘기하지 않는다면요. 자꾸 옆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제 자꾸 안 좋은 길로 계속 현혹한다면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런 자들은 절대 용서하지 회개도 못할 분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을 보면서 함께 회개를 독려하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기회와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긍휼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하고 여러분의 입장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자기 입장 챙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 거기에 맞는 또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정된 사람이 있고 결정하지 안 된 사람이 있는 줄 아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십니다. 어느 기간까지 지켜보시고 상태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저쪽으로 기울어지고 이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면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판단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유보할 수도 있고요. 다른 얽힌 문제들이 많아서 다 풀고 건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결정된 사람들은 그때 회개 안 됩니다. 회개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작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때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회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회개하러 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제가 걱정이 되시면 저는 아직도 제가 걱정이 되거나 걱정의면서 염려하시고 사랑하시면 그분은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긍휼과 영원한 생명이 진리와 주의 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든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러면 물어보시면서 인도하심 받아서 그 인도하심을 꼭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합시다.